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성경을 강해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의지를 들여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도시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할 처소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고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계약 가운데에서 순적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함께 모이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좋은 마음을 품고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많은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힘있게 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이것이 우리 각 가정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변화되므로 각각의 직장에서의 삶이 기쁘고 즐거우며 저들의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에 여러 열매들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각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버는 돈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에 맡겨주신 모든 물질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움직임들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이 한반도가 통일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참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부패하고 힘들어하는 신음하는 이 남한과 북한 땅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부흥의 물결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방을 품는 일을 함께 기도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여러 가지 모양들로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저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영원부터 또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구속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이 구속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또 앞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고 그 순종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적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속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토와 백성과 그리고 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언약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2장에서 행위 언약 또한 주셨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한 삶을 바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조건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언약에 대하여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일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주실 때에 함께 주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을 지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경작한다는 것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작하고 지킬 만한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죠. 이것이 행위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부인인 여자가 글쎄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에 대한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만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는 죄를 짓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정의롭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죽음은 즉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다가온다고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으로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의 내용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 구속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이 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있다고 하였고 조건도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 부분을 살펴보게 하는데,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로, 여기서 너로는 누굴까요?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사탄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뱀이 사탄이죠.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뱀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리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아담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거를 순종 못하게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부인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만 무너뜨리면 되겠다 싶어서 여자를 활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불순종하면은 이제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지면은 이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속셈으로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설득했습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도록 그렇게 보이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과 여자가 마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서로 약속해서 우리 한 편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한 편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따먹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여자와 둘 사이에 맺은 동맹 관계를 우리가 서로 이제 우리는 하나야 라고 했던 그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가 서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원수. 옆에 사람 봐보세요. 옆에 사람은
나에게 평생 원수입니까? 아니죠. 평생 원수예요? 원수가 뭐예요? 원수.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예요. 예. 서로 싸우는 관계입니다. 평생 싸울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탄과 여자 사이에 이 죄악된 관계를 끊어내시고자 원수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 서로를 더 이상 사이가 좋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이가 좋으면 어떻겠어요? 계속 죄 짓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가 깨지니까 이제는 다시 다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한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내 후손도,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사탄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후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의 그런 후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있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건데 너희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 거야. 그런데 너희들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에 사탄의 후손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도로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마귀의 후손들과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언약 가운데에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단순하게 혈통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인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여자의 후손들, 이렇게 하나로 부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누가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럼 우리가 막 전쟁해야 되나요? 싸워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막 물리적으로 총을 들고 막 이렇게 주먹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막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괜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개의 후손이 서로 나누어져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실패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여자의 후손,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세요. 조금 전에는 여자의 후손에 어떤 여러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에 대표자가 되는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뱀을, 악한 원수마귀를 머리를 밟아서,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악한 원수마귀이죠. 그 대표의 머리를 밟겠다 그 말입니다.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표입니다. 대표. 여자의 후손의 대표로, 믿음의 공동체의 대표로, 교회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원수마귀의 그 후손들의 대표인 악한 원수마귀를 떡 머리를 밟아서 이제 승리하겠다.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를 끊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담은 동산지기였어요. 동산지기. 그리고 수호자이기도 했어요. 마치 군인처럼, 장군처럼, 왕처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글쎄 경작은 잘했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실패했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하는 것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그러한가 해서 그대로 따라서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땅을 경작하는 것, 땅을 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 사명을 주시고 허락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이 사명은 그대로 주셨죠. 그죠?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문화 명령.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을 낳고 또 양육하고 또 그러면서 의식주, 옷 입고 그다음에 먹고 잠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금 다시 명령해 주시고 계세요. 좋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직분은 빼앗아 가세요. 어떤 직분일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칼을 빼앗아요. 칼을. 에덴 동산을 지키려면은 뭐가 필요했어요? 창 마치 그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땅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 지키는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키는 직분은 빼앗아 가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네, 그룹들,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룹들, 천사들에게 이 직분을 에덴 동산은 지키도록 막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순종하면 주겠다고 하셨는데 불순종했으니까 이거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려요. 누가 그 길을 열어줄까요? 여자의 후손이 그 길을 열어주겠다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게 하나 있죠.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십니다. 나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탁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자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지켜냈어야 할 그 일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기심으로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뭘까요? 뱀이 여자의 후손들의 대표인 예수님을 발꿈치를 물어야만 돼요. 이 물리는 고통을 당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돼요. 발꿈치를 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이 아프죠. 그리고 독사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죽음을 맛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주실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승리자와 더불어 뱀의
이게 물려서 발꿈치가 물려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동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일을 완전히 잘 해냄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내용이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볼 수 있는 예고편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골리앗은 뱀의 후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싸우죠.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또 작은 검으로 방패로 그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나와서 싸우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싸움에서 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 나라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쫓겨나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고편이니까요. 그러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승리하신 그 왕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보라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다윗 정말 멋져, 나도 다윗처럼 할 거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준 게 아니라 다윗을 볼 때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문제를 다윗처럼 또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누구부터 사모했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드디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아담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제가 실패했지만 저를 통하여서 이제 태어나게 될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일의 첫 번째로 쓰임받는 제 아내가
바로 이 여자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이 하와가 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로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은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뭇잎은 금방 말라버리고 그들의 영원한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서부터 얻은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줍니다. 이것 또한 예고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동물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죄의 더러움을 가려주시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행위 언약에서는 너는 이거를 행해라, 너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 죽고 지키면 산다, 이렇게 했다면 은혜 언약은 네가 지켜야 될 것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켜줄 거야. 그러니 너는 그분을 믿어. 그러면 너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으로 바로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이 언약으로 보내주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는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후손들입니까? 아니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이 물음에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의로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이 은혜 언약으로 주시는 이 여자의 후손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뱀에게 발꿈치가 물려 죽으신 것이죠. 하지만 그 뱀의 머리를 깨부수심으로 승리자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국에 있는 그 생명나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생각하면서 그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사실 생명나무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언약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였던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세게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나무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므로 이 땅 위에서도 참으로 비록 눈물나고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괴로운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약속의 선물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용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